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들었으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실수를 범해요. 그 실수는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의 모든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다 하나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 남녀노소, 짐승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아말렉 왕 아각과 짐승 중에서 기름진 짐승을 살려두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후회하는 이유가 어디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내가 보낼 테니 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되었어요. 자, 사무엘이 제사에 청함을 하자 그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이 청한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 순간에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었어요. 그를 보니까 풍채도 아주 좋고 그의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왕이 될 만한 풍채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틀림없이 저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세우라고 하신 왕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어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미나답 그리고 세 번째 삼마 이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7을 봤는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사울 왕을 뒤이을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요. 그러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한 아들,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형들을 대신하여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마 얼굴이 아름다웠다, 남자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외모적으로도 좀 잘생긴, 그 여성스럽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여러분 다윗상 보셨어요? 예? 그 다윗상을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주 눈이 동그랗게 크고요. 아주 그 콧날이 우뚝하고 아주 얼굴이 핸섬하게 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을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윗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름을 담아놓은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양을 치는 목동 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성경은 딱 하나로 얘기하죠.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감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을까? 누가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사울을 피하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많은 사람을 살펴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의 신실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함.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실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축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두 번째,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다윗은 하나님 말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시켜서 전쟁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떼를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전쟁, 엘라 골짜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 형들을 위해 음식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를 찾아가죠. 다윗이 도착했을 때에 마치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모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에 대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은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장수가 없자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과 내 큰 재산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 사울왕의 그 말을 듣고도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내가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나서서 내가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소년인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보니까 소년인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장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싸움에 두려워서 저 골리앗과 싸우기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싸움에 나서지 않는데 네가 어찌 저 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느냐. 네 생각은 가상하지만은 너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소년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자기 양떼를 물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나서서 그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아버지가 맡긴 이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 그 장수를 내가 사자와 곰처럼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가 싸움을 잘했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대신 저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고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썼던 노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벗겨준 그 군복을 입자 그 군복이 맞질 않아요. 우리가 오늘 낮에 성경에 말씀 본 것처럼 사울은 얼마나 키가 큽니까? 보통 사람이 그의 어깨밖에 차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 소년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도저히 맞지 않죠. 그가 쓴 노투구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씌워주는 노투구, 갑옷 그걸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들고 있던 이 손의 막대기, 매끄러운 그 물맷돌 이것이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물맷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게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이제 다윗이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할 때에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골리앗 장수에게 뭐라고 예치냐면 이렇게 예치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와 싸움을 하지만 나는 칼과 단창 그것으로 너와 싸우지 아니하고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향해 창을 들고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을 베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향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다윗이 던진 물매가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죽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신이 물맷돌을 다 잘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걸 믿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 골리앗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예? 골리앗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게 골리앗이에요.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힘 앞에 오늘 다윗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마리아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오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오늘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싸운 자는 용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다윗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세상의 힘이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까지는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산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고 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20년 동안 법궤는 방치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법궤를 이제 다윗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 도착을 할 때에 소가 뛰자 뒤에 있는 법궤를 실었던 그 수레에 실었던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만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일로 법궤는 다윗 속으로 옮기지 못하고 잠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시죠. 석 달 동안 그 집에 모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냐고 다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시 다윗 속으로 옮기는 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다윗으로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에 다윗은 법궤가 옮겨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늘 다윗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 나라의 군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최신이고 뭐고 다 없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의 군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 이번에는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러서 너무 많은 그런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 사대를 다 털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게 되어지죠. 오늘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사대를 다 털어가지고 그 사대를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에서 오셨어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만큼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신앙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마리아 여성에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여성교회,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에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헌신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역시 그런 마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